이런 소리.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한 소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향한 소문들도 무성합니다. 누구누구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인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하다가 소문이 돌아서 그 사람이 확진자다 하더라. 이렇게 도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옮기기 좋아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또 내면으로서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 잘못된 소문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치료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해서 상담 사역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소문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심리 치료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 속에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두렵고 힘든데 심리적인 이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했습니다. 근데 태권도를 하면요, 그 태권도를 배우는 데에 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도복을 입고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장을 오면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배들에게 인사를 90도로 깍듯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나오면 이제 도복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의실에 들어가서 갈아입을 때에는 이 선배들이 먼저 갈아입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갈아입습니다. 또 도복이 흐트러지면 도복띠를 맬 때에는 반드시 뒤돌아서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한 도장에서 관장님이 자리를 비운 그 때에 제가 대신해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 번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요 이런 규율들이 다 사라졌어요. 만약에 이렇게 엄격하게 이 규율대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안 남아 있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할 것인가, 편안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가끔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 한국에서는요 꼰대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꼰대가 뭔지 아십니까? 내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 태권도를 배울 때 저희 아버님이 도장의 관장님이셨는데 저보고 야, 아빠가 운동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꼰대 말입니다. 내 때는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야, 내 때는 말이야. 저도 제 애들에게 야, 아빠 어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또 그런 소리 한다 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시대 나름대로 이해하고 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면에서도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은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때는 말이야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고 내 때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지금 젊은 이 세대들을 보면 이게 신앙의 꼰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요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이 변해진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바뀌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붙들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은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냥 내맡겨버리는 그러한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믿음도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에서는 이 질병 문제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예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옳다 그르다 이 차원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걸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1절 본문 맨 앞에 보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요, 그 일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걸 이제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면요, 히브리어로 그 일이라는 단어에 핫데바림 하엘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일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지금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읽은 이 본문 22장 앞에 여러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22장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을 쭉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와 모든 것들의 복을 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아주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는 그때에 소중한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그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야, 내 인생 가운데에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나에게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쭉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는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주저앉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길들을 열어주셨고, 막막하고 손도 써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들, 아마 쭉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제 때는 말입니다. 내 어릴 때는 말입니다. 아마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 우리의 과거에 지금까지 오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2장에 접어들면서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그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은혜,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이제 자기 삶 속에서 평안하게 안착하고, 야, 이 정도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에 걸림돌도 없게 하여 주셨다.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수무강하라고요. 백세 그 이상 장수하라고,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임을 깨닫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 은혜 가운데 안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그 뜻을 쫓아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좀 주면 거기에 쉽게 안주해 버립니다. 돈이 없다가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물질적인 좀 풍요로움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요, 이 물질을 가지고 옛날에 없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푹 빠져가지고 이 물질이 좋으니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몸이 좀 아프면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육신의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시면 그 육신 가지고 무엇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관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내가 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인가? 불철주야, 육신을 돈 버는 데에, 내 욕심을 채우는 데에 사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때에, 그 현실에 안주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100세 때 주신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청년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그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 이삭이 땔감을 쥐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그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고 갈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삭이 자라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없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기적과 같이 태어나서 지금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주 그냥 멋있는 청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내 삶에서 이룰 거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3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다라는 나사가 주어가 사람일 때에는요, 사람이나 사탄일 때에는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여호와가 될 때에는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확증하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이 뜻이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나사라는 단어를 뭐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을 한번 내가 건드려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훌륭한 교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확증하시고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너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삭 앞에 너의 아들 붙어 있죠. 두 번째는요, 너의 사랑하는 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독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아들이고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3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을 삼중 반복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는데 야 이삭을 바쳐라 이게 아니라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쳐야 되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냐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솔직히 제가 어릴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뵈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어머니 눈에는 그런 어린 아들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요 독자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라고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소중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고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치고 그것을 내놓는 것, 그것이 드림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이삭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 이 드린다는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보면 가장 첫 것, 흠없는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드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냐면요 최선의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쓰다가 사용하다가 그냥 대충 남은 것 이런 것 드린다. 사람은요 그런 것 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쓰다가 안 쓰니까 혹시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드리면 이렇게 사람에게 주면요, 그 상대방은 좋아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내가 쓰다가 아무 성의 없이 마치 그냥 찌꺼러기를 이렇게 주면요, 받는 사람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린다라는 그것은요, 최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삭은 유일하고 소중하고 사랑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큰 소리 좀 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이 한 열 몇 명 있고 둘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떼서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자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헌금을 좀 가져가라는 겁니다. 전화를 받는데 헌금을 드리려면 교회 와서 그냥 드리면 되는데 왜 교육자들 오라고 그럴까요? 오라니까 또 신방 삼아 또 간 겁니다. 교육자들이 다 많이 갔어요. 많이 오라니까. 가서 앉았는데 봉투를 하나 탁 내놓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금액이 제법 컸어요. 얼마입니다. 이게 크다는 게 보통 큰 게 아니고 이게 제법 컸습니다. 얼마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내가 이 헌금을 왜 드리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 자랑을 쭉 하면서 헌금 봉투를 딱 내놓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 헌금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 앞에 있는 이 봉투에 담겨 있는 이 헌금을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이 정도로 큰 돈을 교회에다 내니까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인정해달라, 이런 걸 겁니다. 한 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는요, 이 헌금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뒤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헌금 시간에 따로 헌금을 거두지 않고 그 헌금함에 있는 것을 내 가지고 이 강대상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토요일이 되면 그 헌금함을 정리를 합니다. 혹시나 주중에 누가 헌금을 넣고 오면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헌금함을 열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봉투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냈느냐라는 겁니다. 교육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그 헌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를 한번 내세우고도 싶고 과시도 좀 하고 싶고 굳이 과시도 아니고 내세운 것도 아니지만 내가 냈다라는 것을 하고 싶을 텐데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헌금을 누가 냈는지 알지 못하는 헌금이었습니다. 이 두 헌금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색낼 수 있는 입장입니다. 남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 있습니까? 딸도 못 드리는데 아들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도 아브라함은 생색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색 낼 입장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생색 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립니다. 그 물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거 내가 빌려 쓰다가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자랑입니까? 그죠?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인 하나님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데 뭐가 그래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딴 것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딴 거 다 안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저래 축복 주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게 뻔뻔한 모습인지. 인생이 지 것도 아닌데 뭐 그것 좀 한다고 해가지고 생색을 내고 하나님 앞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다른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에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들을 바쳐라,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 그 땅에서 가서, 그 땅까지 가서,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한 3일 길이 걸립니다.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3일 동안 가야 되는 그 수고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나. 이것이 헌신이고 드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내 입장에서 드림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놓아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놓는 것이 드림이고 헌신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번제나무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또 불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들을 드리는 것만 해도 다 드리는 것이고, 이것만 해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불도 가지고 번제나무도 짊어지고 또한 사흘 길이나 되는 그 여정을 수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바치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생색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림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함께 드리는가, 우리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고한다고, 무조건 어떤 헌신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드림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두 발로서 교회까지 찾아오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 수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까? 딴 거 하고 싶지만 도무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참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드림과 헌신, 수고라는 것이 함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수고를 해서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예배의 순서와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편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바뀌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드림에도 수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고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내놓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33년간의 그 생애 가운데에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핍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또 내놓으실 때에 그 죽음은 어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영광스러운 고상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쓰다가 남는 것, 내가 사용하다가 짜투리 남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드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드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그 드림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드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도 좀 더 내가 어떤 수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요,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기도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냐. 맞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연석 끌고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수고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수고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으로는 연속극을 보고 싶고, 내 삶으로는 바쁜 내 일상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의 수고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전날 집회를 빳빳하게 다리고 내일 본문 말씀이 어딘지 거기에 끼워놓고 예배 시간이 되면 정성스럽게 그 헌금을 드리던 그 수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헌금을 어떻게 드립니까? 헌금이 시간이 되면 부랴부랴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열어서 내 돈 잡히는 대로 그냥 헌금함에 넣습니다.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아닙니다. 적어도 드림이라고 한다면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조그만 수고와 헌신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미국 우리 한인 사회에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금할 수도 있습니다. 금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깡그리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가운데에서 나의 짜투리를 드리는 것은 결코 드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릴 때에 반드시 나의 수고와 헌신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드림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